예, 오늘은 십자가의 또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이 단어가 한 170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구약에 한 27회, 신약에가 더 많은 143회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 이름이 등장하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렇게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브리엘, 미가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먼저 가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천사가 등장하죠. 창세기 19장에. 물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보낸 사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가 원문이 이제 마라크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마라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말라쿠투라고 되어 있어요. 하말라쿠투. 이것은 이제 사자, 천사 또는 왕 이렇게 번역되는 유래로 기록되어지죠. 또 창세기 32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 했을 때 이 사자가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까 원문이 말라쿠투, 말라쿠투나 이게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멜라크, 말라크라는 왕이라는 어원에서 이 단어가 이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창세기 2장 2절에 가보면 여긴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그 지으시던 일 이렇게 나오죠. 그 지으시던 일이 요게 이 단어가 바로 말라쿠트라고 돼 있어요. 지으시던 일이 다했다. 지으시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그 지으시던 일, 이 말라쿠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어원하고 같다는 거예요. 말라쿠트니까 천사, 말라쿠트, 하말라쿠트. 그러니까 마라크라는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더불어서 천사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호흡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조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가 왕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되는 사람이 왕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쿠투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수용돼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말라쿠트라는 단어는 온전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 온전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그냥 확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나를 통과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거처가 되시는 겁니다.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 이것이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분이 자리 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는 분이 사자가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 뭐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좋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안겔로스도.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 말라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라는 말로도 쓸 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뭐 추측이나 생각으로 나에게 대한 천사를 가정할 수도 있고 나를 돕는 영적인 천사로 가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정을 추측해 놓을 수가 있어요. 왜? 돕는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부리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자꾸 나보면 부리는 영이 뭔지 돕는 천사가 뭔지가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라는 개념이 내 속에 적용되어지면 벌써 천사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자리 잡으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수용되어진 거죠. 자리 잡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셔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등장하니까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등장하니까 먼저 가브리엘 먼저 살펴보죠. 가브리엘은 이제 다니엘서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가브리엘은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여기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원문에는 할라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게 깨닫게 하라. 사실은 뭐 이것에게 그랬으니까 모든 마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이것저것 그랬으니까요. 이것에게 깨닫게 하라.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는 만물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것저것 할 때 이것저것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면 통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이상을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런 뜻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할라즈, 이것에게 깨닫게 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용을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자연 만물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에게만 국한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시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여기도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내게 말하여 가라되 기도할 때 테필라, 기도는 뭐 탄원, 찬송도 될 수도 기도도 될 수 있고 다바르, 여기서는 다바르로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아직 아마르로 말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여기도 그 사람, 여기는 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 이시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시는 뭡니까? 씨가 있는 남자, 씨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씨 있는 남자, 깨달은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게 이르더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보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섰는 파라스테미, 섰는 가브리엘이다.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말하라고. 랄레오, 진리를 깨달아서 막 전하는 것을 랄레오라고 그랬죠. 보내실 분자다.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에다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가보르, 깃보르, 용사, 그런 뜻이죠. 게베르, 가보르, 깃보르, 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 예. 그러니까 게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뭐 용맹한 사람, 용사, 심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게벨을 할 때 기멜로 첫 단어가 김멜이거든요. 예. 김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김멜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김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전달해서 가르치는 의미.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달해 주신다 할 때 김멜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조성을 시키시는 의미가 이 김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는 뭐냐면 어떤 것을 용사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국어 단어는 용사 그러면 뭐 용맹한 사람, 장군, 힘센 사람, 뭐 군사적인 기질, 옛날에 무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의 위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용사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용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은 지금 성령 얘기도 나왔잖아요. 김멜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수 있는 장성함에 이른 자, 그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겁니다. 이 용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냄을 보여주기 위한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사라는 얘기죠. 가브리엘이라는 얘기고 미카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함, 그런 어떤 장성함의 하나님의 사역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장성함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들이 내 마음 성전 안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조성되어 있으면 그걸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베이트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인격, 그게 바로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베트로 시작된 베레시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가브리엘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가브리엘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갈리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한 다음에 엘리사벳이 5달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왜 광야에 5달 동안 숨어 지냅니까? 다섯을 깨달아야 완전한 열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수태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5달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요. 그리고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들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섯째 딸인가 말이죠. 5째 딸에는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5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5마디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어 버린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6째 딸이 이르러야만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마리아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야. 왜? 이게 6일째 되는 날, 6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같이 창조를 했거든요.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라는 의미의 인자로서 지어짐을 받은 6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째 날에다가 나머지 하나가 채워지면 안식일이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진리로 채워지면
한 모금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 그러죠. 갈릴리. 예,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이 갔다 이거죠. 이 갈릴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의미를 뭐 쉽게 따지고 들자면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신학적인 의미에서 많이 말하는 거니까 다 빼고요. 상징적인 의미만 말하면 갈갈에서 왔죠. 갈갈, 굴러가다, 굴러떨어지다, 길갈,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 할 때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그 단어를 썼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출을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예. 길갈은 뭐예요? 수치가 굴러가는 것. 길갈 그러면 어미 변화를 보면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갈갈에서 왔거든. 갈갈은 도는 것,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수레바퀴를 의미하고 길갈,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죠.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초소사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가는 돌아가는 바퀴예요. 갈가는 수레바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 그래서 갈릴리는 수레바퀴에서 유래가 됐단 말이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그런 수레바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의 빛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형성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굴러가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21절 에스겔서 1장 21절입니다. 저들이 행하며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며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도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루아우가 그 바퀴 가운데 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바퀴는 하나님의 영, 루아우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 10장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완벽한 돌아가는 바퀴인데 힘 있는 회오리 바람 것 같은 엄청난 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는 영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바퀴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바퀴 안에 바퀴 안에 바퀴니까 바퀴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밖에는 율법, 안에는 진리, 영이죠. 그러니까 갈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는 거죠. 이런 유래를. 그러니까 갈가는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곳은 바로 성령이 운행하는 장소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 탄생도 그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나한테 가르치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셔서 바퀴 안에 바퀴 겉의 율법과 안의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성돼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육을 뒤집어서 영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로 지금 누구를 보낸다고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엘리사벳, 또 마리아,
요셉 이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조성되는 일을, 하나님이 조성되고 작품을 만드시는 일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가브리엘, 진리를 전달해 주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가브리엘. 그래서 사역하는 자들을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아까도 파자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용사라고 되어 있죠. 기뻐루, 용사, 하나님의 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런 자가 된 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똑같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가브리엘이 된 거죠. 사자가 된 거죠. 마치 내 이 벗개의 어깨에다가 벗개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벗개. 이 벗개를 메고 요단을 건넜던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안에 밖에의 성령의 역사의 벗개가 내 어깨에 지어져 있으면 영인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계 안에 있는 성분이 내 머리의 성분으로 작동된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4정 언약 4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돌판이 있죠. 돌비가 있죠. 그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의 의미의 성분이 완벽하게 내 머리 위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된다. 가브리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만 보는 관점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어지고 조성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가브리엘로 되어진 거예요. 예. 법계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생명의 성분이, 진리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된 거죠. 이것을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반복되어 있죠. 헤세드와 헤세드가 반복되어 있고 완전한 자 타밈이 반복되어 있어 타맘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것만 보죠. 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완전한 자 할 때 완전한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은 뭐예요? 흠없는, 탐임은 완벽한, 흠없는, 완전한, 온전한, 예, 점없는, 순결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에게는 여기 자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기뻐루 있죠. 용사. 예, 요게 기뻐루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탐임 기뻐루예요. 완벽한 흠이 없는 용사라 그런 뜻이죠. 완전한 자는 어떤 뜻이라고요? 흠이 없는 용사, 무결점의 용사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자 탐임 기쁘로입니다. 예, 완벽한 흠이 없는 온전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돼요? 주의 완전하심을 탐함을 보이신다. 완전함 보이신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밖에 안에 밖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내 그릇 안에 담긴 상태가 됐다 말이죠. 그것이 탐임 기뻐로예요. 예, 완전한 흠없는 용사가 되었다. 가브리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나? 내 안에 그분이 사역으로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그분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너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너들이니까 너들에게 너들은 내가 되어야 된다. 나가 되자. 너 나와 하나 되자. 이 그분의 초청이에요. 그분의 콜이에요. 너 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부르셨을 때 내가 그분과 완벽한 합일체가 된 것,
나와 네가 없이 완벽한 합일체인 나로서만 존재할 때, 하나님으로 지칭되는 너가 없는, 나가 없는 우리 하나 에하드, 그러니까 나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지칭된 나만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나인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이 된 상태예요. 예, 완벽한 탐임 기뻐루, 흠이 없는 용사 가브리엘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가브리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카엘의 의미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뭐 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난의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와 주시고 또 같이 또 묵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그런 배경 다니엘서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지만, 이건 다니엘이 시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고,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횃불 같으며 빛난 노시고 또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심으로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금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야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된 나를 드신 바 되어 내가 내 말로 인하여 그 즉시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바사국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바사국군, 또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또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랬더니 군장줄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가 시데겔 강에서 본 이상은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을 띠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다니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여기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사국이다, 헬라국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지칭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사나 헬라나 뭐 그런 지역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국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사국 할 때 바사국은 말쿠트라고 되어 있어요. 말쿠트. 예. 이 바사국 할 때 말쿠트, 왕, 나라 또는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군 할 때 군주 미가엘 그러잖아요. 군장, 군주는 무슨 뜻이냐면 두령을 말하잖아요. 지배하는 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르라고 돼 있어요. 사르. 또 유래를 따라가면 사라르라고 돼 있어요. 주권을 소유한 자 사라르, 통치다로 만들다 사라르라고 돼 있어요. 그 누구를 말하냐면 사라, 아브라함의 처인 지배자 여주인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되고 사역이 된 자, 지배자 사라. 지배자 사라를 얘기는, 사라가 그렇게 지배가 됐거든요. 지배하는 자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라라라고 했대 아까 군장 바사군 할 때 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두령, 사라르, 그것은 사라이에서 왔어요. 지배하는 그런 뜻이군요. 사라, 지배하는. 그 유래를 보니까 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사군 할 때 군, 그 단어가 똑같게 되어 있어요. 사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단어, 바사국군 그러면 어떤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군대, 거기에 장,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말쿠투, 왕의,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의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적용된 자, 조성된 자, 왕입니다. 그럼 바사국군, 그렇게 왕이 된 자 사라, 지배자인 사라로서 바사국군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도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도 결국은 미카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카엘이 보내심을 받은 거고요. 또 막은 자도 누굽니까? 22일 동안 막은 자도 미카엘이에요. 또 나중에 도와준 자도 누구예요? 미카엘이에요. 3 곱하기 7은 21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3일길로 완성이 되는 거죠. 3일길 동안 막아요. 나를 막았으므로. 예, 다니엘서 10장 13절. 막았으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기 막았으므로 바사국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사국구는 지배하는 자, 왕, 사라가 된 자, 지배하는 자가 된 자, 정복자가 된 자, 왕이 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조성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된 자, 바사국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미카엘을 보내셨는데 그 미카엘이 또 나를 막아요. 막은 자도 미카엘. 왜 막았을까요? 막다라는 뜻은 아마드라는 뜻이에요. 서다, 고치다, 일으키다. 나를 막은 이유는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고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예,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3주가 필요한 거예요. 물침례를 통해서 불침례로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군장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야타르, 보존하다, 남다, 머물러 있더니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남은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남다, 보존하다, 남는 것. 이런 기간이 있다가 21일이 되니까 3일길에 완전히 완성이 되니까 군장중 미가엘이 또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도 미가엘이고요. 막은 자도 미가엘이고요. 도와준 자도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계시록에 나온 하늘의 전쟁과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사람입니다. 나에게 되는 천사를 상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되는 천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완벽하게 조성이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완벽한 탐임 깃보루가 된 자, 흠 없는 용사가 된 자, 그걸 미카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다니엘서 계속해서 10장 20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군 미가엘. 여기도 군 사로 지배자 미가엘. 왕이 된 완벽한 용사 깃보루가 된 미카엘.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2장 1절 다니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도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결국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미카엘은 미카, 같다, 엘, 하나님과 같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의미잖아요. 미카엘 단어를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미카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가브리엘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어진 자,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분과 똑같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미카엘, 미카, 같다, 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미가엘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거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미카엘이 나오죠.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그늘. 여기도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툰다. 내 안에서 다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 10장 7절 이제 하늘의 전쟁 얘기, 아까도 전쟁 얘기했죠.
이게 이제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다니엘서 10장 13절이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예. 바사 국군이 22일 동안 막았었죠. 또 미갈이 와서 도와줬죠. 막았다가 도와줬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도 미카엘이고 막은 자도 미카엘이고 도와준 자도 미카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자, 12장 7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 지금 전쟁인 겁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인 나와 미카엘,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진리의 사역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또 나오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용과 그의 사자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내 안에서 겉과 속이 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뭘과 싸우는 겁니까? 성경 메시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용이 처음에 용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취하잖아요. 성경 메시지를 전 문자로 취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미카엘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의 사자는요, 말씀이 되는 거죠. 미카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의 사자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나와 싸우고 있는데 용은 나인 것이고요.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예, 문자 말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 말씀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나를 상징한 것이고 내 안에 문자 말씀으로 육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겉과 속이 싸우고 있다. 육과 영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문자가 용의 사자가 되는 거죠. 문자가 용의 사자가 돼 버리는 거죠. 언약의 말씀들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미카엘이라고 말하는 거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미카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이니까 진리의 말씀과 싸우게 돼요. 용과 싸워요. 그 용과 싸워서 결국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예, 미카엘이 계속 나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뚫고 들어와 문자만 알고 있는 육으로만 알고 있는 오해하고 나한테 뚫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시키시는 거죠. 나를 파멸시키시는 거죠.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계속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항상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예. 내가 처음에 용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용과 그의 사자를 취해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럼 못하게 자리를 내두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12장 9절도 보시면 큰 영이 내어쫓기 드디어 큰 영이 내어쫓길 때가 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큰 용 내어쫓깁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죠. 옛뱀, 마귀, 사단이 내어쫓기죠. 온천하를 꿰는 자가 내어쫓깁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나죠. 예.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내가 되어지는 거죠. 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정복당하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내 안에서. 이 성경 전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항상 대적된 상태로 있는 것이고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용인 나와 용의 사자들이 쫓겨나야 돼요. 큰 용인 사단인 내가, 옛뱀인 내가 쫓겨나야 돼요. 온천을 꿰고 있던 내가
거치, 문자가, 율법이 쫓겨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없어져야 돼요. 오해된 말씀들이 쫓겨나야 되고 가짜의 말씀들이 쫓겨나야 되고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카엘이 침투에 들어온 그 사자들만 있게 되는 거죠. 영의 말씀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그 말씀 하나, 오직 그분의 말씀, 언약 하나, 진리 하나, 그 말씀 하나만 내 안에 남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고 진리만 남는 것이고 말씀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그 믿음만 남는 것이고 오직 그 말씀만 남게 되는 거죠. 왜?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명이니까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전쟁에서 온전히 내가 패해졌어야 돼요. 내가 패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겉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사역으로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왕이 말라쿠투 왕이 된 거예요. 미카엘이 된 거예요. 가브리엘이 된 거예요. 예, 타밈 깃보르가 된 겁니다. 완벽하고 흠 없는 용사 가브리엘 미카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분이 내 그릇 안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그분의 것으로 형상이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서 1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이 말씀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브리엘과 미카엘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이니까 이 내가 가브리엘 미카엘로 되어져서 용과 사자들을 내어쫓기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가 되어져서 구원되는 삶을 살아버리면 완벽한 타밈인 용사가 된 거예요. 타밈 깃보르가 된 겁니다. 흠이 없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 미카엘이 된 겁니다. 영이 된 겁니다. 부리는 영이 된 거죠. 부리는 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사자가 된 것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부리는 영이 됐다면,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됐다면 부리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가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미카엘도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장성한 자, 완벽한 흠 없는 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고 내 그릇 안에 그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담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채워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영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말라쿠투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라가 된 사람입니다. 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말라쿠투 사라, 지배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라가 된 거예요. 지배하는 자, 통치하는 자로서의 사라가 된 자고,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브리엘, 미카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미카엘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다,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사역이 되고 어떻게 섬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